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특히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거꾸로 흐르는 은혜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약점을 감춥니다. 어디에 지원을 하고 회사를 가도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세상에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도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다. 나는 경험이 많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뽑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있어 보여야 인정을 받고 또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그런 말까지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약한 자리로, 가장 고난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만민을 살리는 복의 시작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찔리고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어려움 당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지하에 사는데 한 번 신방을 가려니까 오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으면 우리의 이런 사정을 어떻게 알겠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오면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좀 싫어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갔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허락을 받고 가서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가서 그 집을 수리해 드렸죠. 보일러 새로 놓고 그냥 도배까지 다 새로 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그냥 울고 아버지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부친은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교회에서 사례비는 나오는 것도 거의 없었다. 농촌에 뭐 돈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 길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소명받고 이 길로 왔지만 정말 배고픔을 많이 저도 겪어보았고 그리고 보일러 없는 방에서 학교 다닐 때 그냥 계속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노동 그 다음에 용산시장에 그 밤에 집 날라주고 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가면은 끈질기게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졸리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거기에 힘들다 하지 않고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몸살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집에 갈 때는 버스에 자리를 못 잡으면 너무 졸려가지고 그 손잡이를 잡고 있다 손잡이를 놓치는 적까지 있는 그런 일들도 다 겪어보면서 학교 다닐 때 배고픔도 그야말로 라면이 주식이 되고 밥이 그야말로 간식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면 밥 먹는 것이 잔치 같은 느낌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속을 버려서 97년도에 위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위를 80% 잘라내고 지금 이제 29년 됐는데 그런 배고픔도 조금이나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자지만 머리맡에 있는 물이 얼어도 추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뭐 어떤 다른 마음보다도 같은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다 담당할 수 있는 그 혹독한 고난과 수치까지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 속의 괴로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다 예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뭘 자랑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거 자랑하고 출세한 거 자랑하고 능력 있고 잘 되는 걸 자랑해요.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자랑거리.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의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랑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논에 물을 대면 아니면 또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려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자랑인 나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이생 성공주의로 있다면 나는 인간적으로 높은 곳에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산꼭대기에 물이 머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은혜와 복은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있어 보이고 화려한 가문이나 학벌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은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기가 많이 굶주렸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기는 육신의 가시 질병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다.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고 아무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삶까지도 어렵고 환경까지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복이 없네 이럴 수 있어요. 아프거나 괴로움이 많고 환난이 많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통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남이 보기에는
정말 질그릇같이 깨졌지만 진짜 그 속에는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켄터키 기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켄터키 기법이라는 그게 뭐냐면 그 좋은 도자기, 아주 고급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걸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옷과 그다음에 옛날 옷상도 나왔잖아요. 옷이라는 거 나오는데 그걸 접착제로 해서 거기에 금가루를 섞어가지고 그 도자기를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모양으로 완전히 복원을 해놓으면 그 깨진 사이로 그것으로는 이게 금가루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깨진 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깨진 그 틈 사이로 비쳐나는 그 금을 보고 그 가치와 빛을 말하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비싼 도자기로 탈바꿈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의 낮아짐과 여러분들이 깨지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 해도 금보다 귀한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틈새가 메꾸어지고 붙여진다면 정말 여러분들 그 깨진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고상하고 빛이 되는지 이런 역사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는 그 귀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것, 바울은 약함을 목록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숨겨요. 약점을 숨깁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화를 내고 약점을 드러내면 기분 나빠합니다. 장점을, 좋은 점, 아주 잘 나가는 것,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경계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내가 영적으로 병들까 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충고해 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나의 모든 것에 발전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바른 소리도 하지 않는 사람, 항상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좋게만 봐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좋은 점만 찾아서 그것을 강점으로 일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강점을 계속 살리면서 그 칭찬해 줄 때 그 강점이 점점 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꾸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식의 변화, 그것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원리를 보면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가 됩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곳에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인치도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사업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요. 아니면 뭐 가르치고 모두의 감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전문가의 음악이면 음악, 기술이면 기술, 거기에 다 감각이 있습니다. 음악의 전문가는 소리만 들어도 뭔가 들어도 잘 듣고 잘하고 못하고 잘합니다. 기술 있는 사람은 벌써 정상만 봐도 아니면 소리만 들어봐도 상황 봐도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 있는 거나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감각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고난의 목록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3번 파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죽음의 사선에서 그야말로 지내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낮은 곳으로 흐르고 거꾸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데 왜 나의 형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그 많은 고난, 시편을 봐도 다윗의 구구절절이 그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가 고난이 없었던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 내 잔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인간의 생각이 가득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작은 이 재능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비울 때 그 빈 공간에 언젠가
비움으로 채워지는 그 40의 숫자의 신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마음이 비워질 때 처음에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열심히 뭔가 하다가 사업에도 투자하다가 나중에 다 잃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홀렸나 봐. 제정신이 돌아서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뭔가 눈을 잘못 봤나 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오면 비로소 자기가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이런 것, 여러분의 삶에 결핍과 약함이 있습니까? 그 깨진 틈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금보다 귀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그 깨진 틈을 메꾸어주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깨어졌을 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그 아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아픈 자들, 꺼져가는 등불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남의 약함과 남의 약점을 무시하거나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바리새인이죠.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는 거꾸로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장점과 인생의 장점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약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아픈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의사 앞에 가서 나 괜찮아요. 아픈데도 안 아파요. 그러면 의원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께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줬고 우리의 질병까지 다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영생하도록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에 뭐가 없다고, 육신에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오늘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은 진정한 공감의 통로가 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우리는 정말 누가 상처받고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나는 너보다 더 있어. 나는 너보다 실력이 있어. 거기에는 거꾸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랑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뭔가? 바울의 진정한 자랑거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긍휼의 시야를 열어주고 또 보기를 안경을 쓰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모두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이 다 달라요. 물론 인격과 모든 성격과 모든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 공통분모로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완벽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다 표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갖다 바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설계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약해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도자기에 깨어진 데 금으로 옷으로 붙이고 접착하고 할 때 거기에 깨진 틈 사이로 빛나는 금. 여러분들 상처가 많고 아픔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교통할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머물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그 기쁨, 희락과 그 소망, 정말 이런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눈물 날 일 많아도 내 속에서 넘쳐나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거꾸로 흐릅니다. 은혜는 거꾸로 흐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의 변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교만의 높은 산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고 거기에는 고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비껴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거기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는 정말 그 길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됐죠. 자기가 잘못한 것, 친구의 죽음, 그가 돈을 맡아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그 돈을 횡령하고 했던 것을 장로를 하면서. 그런데 부흥회 때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친구의 돈을 자식을 돌보는데 다 쓰지 않고 제가 중간에 횡령했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통곡하면서 모두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쳐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고상하고 나의 약점을 감추고 포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너희가 병 낫기 위해서 서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진짜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파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로그인 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력서에, 여러분의 이력서,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력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한 이런 이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요한계시록 7장 19절 이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